샬롬. 사랑하는 교원의 청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지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원계 청년부에서는 엔션 워십에서는 매주 하나씩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특별히 브루스길라 아굴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인물이 있지만, 여러 명의 인물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택한 것은 요즘 우리 교원의 청년들 또는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 남녀들이 마찬가지겠지요. 결혼과 남녀 교제 연애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부를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부부였는지, 어떤 가정을 꾸렸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는지 여러 가지 모양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나기를 원합니다. 바울 곁에서 일한 동력자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제가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택한 것은 이 가정이야말로 아주 건강한 가정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이었다는데 제가 초점을 맞춰 봤습니다. 정상적이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은 브루스길라 아굴라에서 모습을 찾을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 가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강한 가정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동거, 같이 사는 것, 그리고 같은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사람은 그리스도인 부부입니다. 브루스길라는 아내이고 아굴라는 남편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부부를 6번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3번을 만나게 되고, 바울의 서신서인 로마서에서, 또 디모데 후서에서, 또 고린도 전서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모두 부부가 나란히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도 따로 기록된 적도 없고 따로 떨어져 나온 적이 없습니다. 요즘은 가끔 직장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떨어져 간혹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부들이라 할지라도 서로 모든 것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같이 사는 심정으로 살아야만 됩니다. 그러나 같이 동거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 자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로마를 떠나 고린도로 올 때 부부가 함께 온 것은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글라우디오 황제 때의 일입니다. 글라우디오 황제는 주후 41년부터 54년 정도까지 로마를 통치했던 황제입니다. 그는 로마에서 일어난 유대인 폭동을 문제 삼아서 주 49년에 그 유명한 글라우디오 칙령을 발하게 됩니다. 그 칙령에 의하면 모든 유대인들은 당장 로마를 떠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황제의 칙령 때문에 아굴라는 그 아내 브루스길라와 함께 지금 이탈리아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왔습니다. 바울도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업이 같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이 같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도 장막을 깃는 자였고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장막을 깃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대개의 사역을 자비랑하면서 지냈습니다.
그 자비랑하면서 지낼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가 가지고 있던 이 장막을 깃는 기술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울은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일을 감당할 때 또 돌이켜보면 항상 그 주변에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는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동력자로서 그 옆에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와서 바울 사도를 영접하며 함께 두 사람이 바울과 있었던 것은 사실은 그 두 부부의 합의에 의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따라 바울을 따라 고린도에 머물기로 결정한 것, 그리고 바울을 따라 전도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한 것, 그 로마로 가기로 결정한 것, 이 모든 것에는 이 두 사람, 이 두 부부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청년 여러분도 결혼 생활을 나중에 해보면 알지만 사실 부부 중 한 사람이 반대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가정에 불합밖에 생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보면 참으로 그들은 하나가 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특히 주목이 되는 것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바울이 주목할 때 이 항상 브리스길라를 4번이나 앞에 두고 기록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브리스길라는 부인이고 아굴라가 남편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나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남자가 여자 앞에 서는 것이 당연했고 여자가 남자 뒤에 서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어쩌면 이름도 없는 여인으로 기록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즉 그 부인인 브리스길라를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도 그 브리스길라가 남편보다 더 섬세하고 봉사적이며 더 헌신적이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나 그것을 인해서 남편을 거북하게 만든다든지 남편을 무시한다든지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그 남편 아굴라는 마음이 넓고 이해심이 많은 매우 관대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굴라는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아내가 하는 일에 철저히 합의하고 동의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자기 아내를 신뢰하고 자기 아내의 영적인 행동에 대해서 전적으로 밀어주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크게 그리고 격려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는 자기보다 자기 아내가 더 부각되고 자기 아내에 더 헌신이 있다 하더라도 이 아굴라는 결코 그것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모습이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부부의 모델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아름다운 부부를 가정을 꾸미는데 실패했다면 그들은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것을 우리가 모델로 삼을 수는 없었을 것이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크게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같은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가 복음과 초대교회의 역사를 사도행전에 기록해 가면서 이 부부를 3번씩이나 언급한 것은 그들과 그들의 삶이 교회의 수립과 복음이 전파되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합심하여서 2년 동안 이 바울의 거처와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또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몰려오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오는 자들을 다 그의 집에 수용을 했습니다. 그 심지어 어땠습니까? 바울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는 자기들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과 함께 에베소를 떠나고 또 바울의 권유로 전도 사역을 동행할 때도 그들은 정말
그 모든 만나는 곳곳에서 그들의 집을 개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지는데 그가 가진 물질과 재능과 그 모든 것을 바치는데 아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기록을 했던 겁니다. 그들은 정말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부부는요,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사실 이들은 2년 동안 바울과 함께 있으므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바울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아볼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볼로는 성경 지식도 많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였지만 성경에 보면 18장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지만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그것만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그들에게 온전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 결과 아볼로는 에베소 교회의 부흥의 1등 공신이 되었고, 그리고 또 그 나중에는 그 주위에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또 전도 사역을 하는데 아주 앞장섰던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그 아볼로를 길러냈던 사람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을 꾸미면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길러내셔야 됩니다. 제가 간혹 청년들을 바라보면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믿음이 좋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이 없어서 조금만 바람이 불면 뿌리가 굉장히 얕은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대개 믿음의 뿌리가 튼튼한 부모로부터 건전한 믿음의 유산을 받았던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 부모님으로부터 온전한 그림전한 믿음의 유산을 받지 못했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아쉬워하거나 한탄할 것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의 부모로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건전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아직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길러냈던 것처럼. 세 번째는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동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의 정말 큰 동력자였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로마서 마지막을 기록하는 의미에서 바울은 여러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할 때 이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원의 청년 여러분, 무리한 질문인가요? 정말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가 있나요? 물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섬기고 바울을 세우고 바울의 사역에 끊임없이 같이 다녔던 것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본토 친척을 떠나서 로마로 왔습니다. 또 로마에서 그들이 또 고린도로 왔습니다. 또 나중에는 고린도를 떠나서 바울을 따라 사역을 다녔습니다. 그들이 떠나면서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섬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까가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동력자들과 함께 하였으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안정함과
안일함을 다 떨쳐버리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부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렇게 짧게나마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정말 멋진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부가 서로 부부로서 온전히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 또한 잘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훈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도 앞으로 다 가정을 꾸미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력하며 여러 동력자들과 동력하며 또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훈의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바라기는 우리 교훈의 청년들이 이런 가정을 빨리 많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을 꾸미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경원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또 바깥에서도 여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만날 때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믿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정말로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칭찬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큰 칭찬과 멸용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